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니 또한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오며 하나님 이들이 예물과 함께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이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옛날 이삭에게 내리셨던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올한해 성도들의 가정에 잘되고 더 잘되는 소식들이 날로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열의 하나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는 심령은 더하기 심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하는 손길에 하나님 더함의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셔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마음껏 하고도 남은 믿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 꼭 실천하며 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 꼭 실천하며 삽시다. 용서 꼭 실천하며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죄를 범한 한 형제를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지를 놓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징계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디씩 말을 했지만 한 선교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잠시 후에 바깥에 나가더니 모래를 한 자루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궁금하게 여겨서 선교사님,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담긴 모래는 모두 저의 죄와 같습니다. 이 모래는 지금 너무너무 무겁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뒤에 있어서 저는 보지를 못했고 이 죄 때문에 또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는 모래는 저 형제들의 죄입니다. 이 모래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 눈앞에 있어서 저는 그것들은 쉽게 보고 쉽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 죄를 내 앞에 놓고 내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았어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칫하면 나의 허물과 죄는 다 뒤에 놓고 남의 허물과 죄는 내 앞에 두어서 나의 과오는 살필 줄 모르며 남을 판단만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이 소중한 시간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야말로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살면서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외경에서는 범죄한 이웃에게는 2번의 기회를 주라고 했고, 랍비들은 일컫기를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적 용서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직장 동료에 대하여 몇 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드는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랍비들의 가르침, 심지어 베드로의 넉넉한 제안까지도 거부하시고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하여서 새 지평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77이 49, 490번 용서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용서에 대한 개념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끝없는 용서와 무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용서에 대하여서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참혹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한 유대인 부인에게 독일에 대하여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복수에 대한 감정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정오하는 마음은 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요,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무엇보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해해줘야 할 가정에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살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공감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것이 가정이니까 가정 무용론, 가정은 쓸데없어,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쓸데없고 교회가 쓸데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요, 다툼이 없어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가득해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떠나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만큼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1달란트가 노동자의 3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가 3년 꼬박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돈이 뭐 얼마나 말입니까, 여러분? 계산도 안 되는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내 개인이 벌어서 갚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빚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도저히 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모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감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이 종의 모습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도 없게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안고 죽었다 깨도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사함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때 윌로우 클릭 교회를 심무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은 10대 청소년 시기에 트랙터 운전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10대 중반에 드디어 트랙터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학생 시절 시골에서 트랙터 모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트랙터를 모는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 얘야, 혹시 네가 트랙터를 몰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를 할 때, 기름을 넣게 될 때 반드시 시동을 끄고 기계가 식은 다음에 주유, 기름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버지가 멀리 휴가를 떠났습니다. 빌 하이빌스는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밭갈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밭갈이 얼마 남겨두지 않고 트랙터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 트랙터에 주유를 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하다가 트랙터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휴가 중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휴가에서 돌아와 밥상에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버지가 저녁을 먹고 나면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그릇에다가 담아주는데 언제나 큰 숟가락으로 2스푼을 퍼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평소와 다르게 한 번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함을 감지한 빌 하이벨스는 아이고, 아버지가 일어난 일을 벌써 다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스스로 자백하기 위하여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아뢰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면서 자백하는 아들을 품에 포옹해주면서 아들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트랙터 100대보다가도 너의 생명이 나에게는 훨씬 더 귀하다고 하면서 네가 스스로 고백하니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불타버린 트랙터는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방금 새 것이 집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의 잘못을 다 알고 용서하시고 스스로 자백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는 큰 체험이 되어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나는 한평생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복되게 보였습니다. 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성 밖으로 끌려가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돌을 치는 자,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과 동시에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용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치료받는 사람도 자신이고 가장 유익함을 누리는 것도 자신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의 얼굴은 다 마귀 같고 다 악마 같았지만 날 향하여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워하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렵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막 다그치는 것,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 것, 이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모렴치한 인간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태에 오염되어서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노에 휩싸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용서를 실천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실천하려고 애쓸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 불리는 카네기는요, 주위에 자기보다가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많이 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옆에 둘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카네기는 그 비결로 용서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20대 초반에요, 회사 공금이 가득한 가방, 돈가방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라는 이러한 일을 맡았는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돈가방을 든 채 난간에 앉아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돈이 가득해야 될 돈가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졸다가 열차 밖으로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카네기는 기관사에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제발 열차를 후진시켜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딱한 사정을 들은 기관사는 열차를 후진시켜 주었고 얼마를 후진해 달려가니까 개울가에 눈에 익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내려서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때 아찔했던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평생 실천에 옮길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한 일이 아닌 이상 다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아무리 성실해도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실수와 오해로 인해서 평생에 씻지 못할 상처와 불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카네기는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위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네기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넉넉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들끓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둔 것은 마치 자신은 한 번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 예수 믿는 성도는 살 때 나는 평생에 용서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서로가 용서하는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그를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도저히 짐으로 갚을 길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살면서 무엇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던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쳐넣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인이 알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대속죄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 모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에서 9일까지는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지 못하면 대속죄 날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 봤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기 전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너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나서 7월 10일 하나님께 올라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대속죄일은 7월 10일 하루인데 왜 사람들과 화목하는 기간은 9일이나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꼭 기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힌 자들이 용서를 빌지도 않았지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숫자를 헤아리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피차에 용서하며 용납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내가 가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부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며 모든 성도들 간에도 화목과 평강을 이루는 그런 복된 새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용서를 꼭 실천하며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귀한 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도 화목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무 이 끝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